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일이기도 하면서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선교만큼 큰 사랑의 실천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 앞에 가서 당신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하시는 말은 가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가갈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청혼을 한다.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와서 이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굳이 저에게 물어봐서 내가 당신이 딸이었으면 절대 그런 남자에게는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느님 뜻을 물어봐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제가 왜 그 사람의 사랑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창훈 씨의 딸이죠. 저 십자가가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쳐다봐요. 뭘 쳐다볼까요? 근데 책상 위에 뭔가가 붙여져 있죠. 바로 5만 원짜리 지폐인 거죠. 너의 꿈은 뭐냐? 여러 개가 있다. 그 왜 여러 개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초등학교 5학년이.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돈 많이 버는 거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 돈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주머니, 열쇠고리 또 붙어 있고 그 앞에 골드바, 자석이 붙어 있고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동공이 커지신 분들은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저 볼 때는 안 커졌다가 이런 거 골드바 볼 때는 막 커지고 돈나무 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까요? 어쩔까요? 돈을 좋아해서 매일 저걸 보며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쵸? 결국에는 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들의 모든 욕구의 종착지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생존이고, 뭐 내가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뭐 돈을 번다, 그런 거 다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도 결국에는 생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존을 위한 거죠.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 아이의 마음 상태에 한번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기로 할게요.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불안증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불안이 무슨 뜻일까? 불안, 안전하지 않다. 생존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근데 내 생존에 가장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보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생존은 돈이구나. 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니까 이제 엄마와 막 떨어지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불안이 무슨 뜻이에요? 죽을까봐 겁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과 함께 찾아온 엄마에 대한 집착, 엄마를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엄마가 안 보이면 이제 난리 나죠. 그래서 불안해서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쓰레기도 혼자 못 버리러 나가는 이런 상태. 이 엄마의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죠. 얼마 전에 금쪽에 이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처방은 지금 이창훈 씨의 마음의 불안함이 아이에게 투영된 거다. 이게 뭔 소리냐? 이창훈 씨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항상 데려다주고 문 앞에서 항상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고. 근데 이제 아이는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걸어오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극도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주 많이 불안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깊이 잘은 몰라도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너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덜 받았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서 아이에게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아이가 부모가 이 24시간 항상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부모의 능력치가 내 죽음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보호해 주면 보호해 줄수록 내가 그럼 죽나? 불안감은 더 하는데 부모님은 믿어지지가 왠지 믿업지가 않지? 그러니까 더 불안하니까 내 스스로 돈에 대한 또 뭐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창훈 씨는 이제 일남 사녀인가 이제 그랬어요. 5 자녀를 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아이 5명을 키우시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또 아들 1명이니까 극도로 보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창훈 씨는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불안해진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엄마가 아이 이창훈 씨를 위해서 집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걸어오지 못하게.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집이 조금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은 거기를 이제 걸어왔어야 된다는 거. 1시간이면 걸어오는데 3시간 동안 두려워서 걸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거죠. 물론 거기서 맞기도 하고 돈도 뺏기고 하는 진짜 일이 일어나죠. 불안하면 불안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를 말지 왜 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냐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거죠. 그럼 나는 그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니까 지나치게 또 자녀와 아내에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면 CCTV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요.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와 딸은 아주 아빠의 이 집착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하면 사랑이 안 되고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는 내 생존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아내도 이용하고 딸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마른 땅에 있어야 이렇게 튜브라도 던져주고 밧줄이라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그 혼인하자라고 했던 그 남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돈에 대해 집착하고 또 돈을 버는 것도 불법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버는 거죠. 일단 돈을 벌어야만 하니까. 그러면 100% 여자가 결혼해봐야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없죠.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보호해줘서 보호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냐? 그렇게 안 들었다,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불안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이 없다가 보니까 이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에는 이제 어떤 거 인기, 돈으로 이렇게 뭐 초기 순풍산부인과 상대 그 송혜교 씨 상대역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송혜교 씨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41세에 17세 연하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뭐 이제 뭐 결혼도 했고 뭐 동네 아저씨구만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인기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기 자체가 또 나의 생존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 보호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크는 이 것이 얼마나 큰 그런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탓을 임신한 아내에게 두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아내를 원망하면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동안은 술만 먹고 이제 아내가 이제 헤어지자 맨날 그러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집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엑수시아라고 해요. 권한. 이제 어떤 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금의 어떤 힘, 뭐 힘은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런 권한, 하느님의 모든 힘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부활한 어떤 그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면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의 권한을 가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보이진 않겠지만, 근데 그거 믿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거는 복음이 전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은 할 수가 없어. 왜? 불안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니까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조금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분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진리와 이건 은총이죠. 그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모든 이들을 이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받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뜻은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우리 뇌 속에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 파충류 뇌에 있는 그런 생존 본능인 거죠. 불안하면 빨간불이 삑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투쟁할 건지 아니면 도망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기절해 버릴 건지 그거가 이제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쥐의 꼬리를 봤다 등산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화들짝 놀라요. 쥐의 꼬리가 혹시 그 앞에 안 보이지만 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쥐는 막 후쑥 도망가면 그만인데 근데 쥐의 꼬리를 보고도 화들짝 놀라는 것은 만약에 어, 뭐 이, 그런 뭐 두 부류가 있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쥐의 꼬리를 보고 이게 쥐인지 뱀인지 확인하고 뱀이면 놀라는 이 뒤에 놀라면 이제 그 뱀에 많이 물려 죽겠죠? 그러면 이제 멸종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선은 더 나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뱀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놀래야 돼. 그리고 나서 쥐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뱀이었으면 이제 내가 피하니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쥐의 꼬리를 보고 이렇게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불안은 아직 뱀을 보기 전에 나오는 거죠. 뱀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불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거는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불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용하게 되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근데 내가 불안함을 없애려면 결국에는 내가 뭐 어떤 뭐 운동을 해라 뭐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명상을 해라 다 좋긴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내 불안을 없애주는 거죠. 구글에서 창의력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 부서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통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뭐 메신저 SNS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위계 질서가 어떤지 이렇게 따져봤는데 그런 거랑 창의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근데 하나 나온 거는 psychological safe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 이게 뭐예요? 평화인 거죠. 평안.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화를 빈다. 그 평화, 여기는 안전하구나. 라고 할 때 창의력이 막 발휘가 돼서 그 부서, 그 회사가 잘 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들은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본당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사목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신자들 보면은 이제 안전하다. 신부님은 안 잡아먹는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혹시 잡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저를 믿지는 못하는 느낌인데 뭐 실제로 제가 그렇게 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안정감,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안정감을 줄 때 내가 이제는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데 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은표 씨도 뭐 굉장히 삶이 뭐 힘든 때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냈죠. 뭐 2022년에 특별히 큰 아들 정지웅이 서울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에, 책 보잖아. 근데 쉬는 날 무슨 주일에 책을 보냐라고 하면서 아이를 끌어내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게 만들고 야 너는 그런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하느님께서 다 우리 먹고 살 거는 마련해 주셔. 근데 이제 삶이 사실은 힘든데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 때도 예능에 나와서 그래도 가정의 보탬도 되고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도 가고 뭐 꼭 서울대 가서가 문제가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가톨릭 신자라는 게 얼마나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모델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 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너는 경쟁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는 그냥 뭐 하느님이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게 진정한 선교인 거죠.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부터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조성한다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하느님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아유 그래 나 돈 못 벌어 가장인데도 그러나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가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자녀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만 되면 뭐 요즘엔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오지만 학원 다니느냐고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 내에서도 선교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십자가가 뒤에 있는데도 우리 아이는 돈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내가 먼저 기도 성체조배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를 그 사이컬러지컬 세이프티를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만든 다음에 그런 평안함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선교하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 복음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